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서로 시작.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아의 가족들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깨달으면 뭐 안에서? 주 밖에서 죄 지으면서 신호등 위반해가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아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분명히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통 문화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얼굴과 관련된 또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몇 마디 말씀을 한다면, 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 면목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 얼굴에 제발 이놈아 먹칠 좀 하지 말라 등등 얼굴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엇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얼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중심에서 제목이 뭐지요? 천사의 얼굴.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박 목사도 천사의 얼굴로 바꿔지기를 먼저 소망하며, 또한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회장님들, 교사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누구의 얼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예, 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천사의 얼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비싼 돈 들여 성형 수술하면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얼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무리 돈 없어도 달러빚 내서라도 제가 얼굴 성형 수술 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의 천사의 그런 얼굴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얼굴이 잘생긴 미남, 미녀, 알랑들렁 압니까? 아니면은 또 누구 마릴린 monroe 그런 얼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저 숙녀라고는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천사의 얼굴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얼굴 하면 유명한 미국 대통령 떠오르지요. 누가 떠오릅니까? 유명한 16대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분은 얼굴 이야기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뭐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아무리 보아도, 사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링컨 얼굴 알지요? 아무리 내가 봐도 야 미남이다, 야 참 알랑드론처럼 잘생겼다, 절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결코 잘생긴 그런 얼굴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링컨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국회에서 이제 링컨과 적대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막 링컨을 사정없이 공격을 하면서 막 퍼부어댑니다. 뭐라고 인신공격을 하느냐?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저기서 다루는 그런 위선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링컨을 막 그냥 공격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미소를 탁 짓더니 그 사람 끝나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여기에 나타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 청중들이 막 배꼽 잡아 빼면서 막 웃어댔고, 오히려 누구를 야유했을까요? 먼저 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야유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링컨이 말하고 있는 얼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여기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그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그런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받았을 때, 남들이 미워할 때, 억울할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에 어떤 얼굴을 하느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듭니다. 슬픈 마음은 슬픈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의 마음은 내 얼굴을 일그러지고 추한 그런 얼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괴물의 얼굴을 하고 또 얼굴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얼굴 값을 해요. 추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이쁜 아가씨를 보고 연모의 정을 품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씁니다. 어떤 가면을? 아주 비싼 가면을 사가지고 그걸 씁니다. 그리고 결국 연극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에게 넘어가서 아가씨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연극을 잘 했는지 아내가 감동을 먹고 정말 몇 년을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느 날 가면을 벗겼습니다. 벗겼더니 생각할 때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이 마귀같이 생겼으면 가면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굴을 봤더니 완전히 성자로 바꿔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이 사람이 당황하고 탐복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비록 얼굴 모습은 그렇지만 성자의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행동하고 성자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수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된 거예요? 성자가 얼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꿔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형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데반,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7 집사 가운데 초대교회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아무래도 보는 게 아니고 재정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물질관이 정말 깨끗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재정을 맡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재정 집사님으로서 또 재정일만 보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그저 나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 천국,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한판 붙게 됩니다. 누구와 붙게 됩니까? 여기 5 지역의 수장들과 변론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과 복음과 막 변론을 벌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성령이 쭉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이루는 거예요.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니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복하여 이런 사람들은 안 항복해요. 항복한 게 아니고 야 이거 망신 이거 무슨 망신, 우리가 당했어. 저거 있으면 우리가 참 오히려 추해지고 문제가 있겠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저놈도 없애버려야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무서운 살인극을 꾸미게 됩니다. 먼저 돈을 주고 힘께나 쓰고 말께나 하는 깡패 몇 사람을 사서 가짜 증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회 원로 장로들을 포섭합니다. 장로들은 그런데 포섭당하면 안 됩니다. 포섭당했어요. 돈 몇 푼에 포섭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지요?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옛날에는요 사형 집행이요 그냥 며칠 만에 후다닥 해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 북한은 어떨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뭐 막 뻔히 아는데도 몇 달 뭐 수개월 어쩌면 몇 년 걸려가지고 또 뭐 대법원 가고 다시 하고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들 그냥 지들 마음대로 중상 몰락해가지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 항기도 못하고 사형언도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인간 살려달라고 두 손 싹싹 빌면서 비굴한 모습 보이겠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흉한 모습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질 개처럼 끌려온 스데반의 그 얼굴이 어쨌다? 질질 끌려가지고 정말 보기에 남이 누가 봐도 그렇게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어쨌어요? 얼굴이 뭐가 같았다? 천사와 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입에서 거룩한 천사의 음성이 터져나오기를,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이분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얼굴이 더욱 빛났고 하늘을 향하여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성경은 잠을 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거의 99% 웬만하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세상 사람은 뭐라, 예,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도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이, 용사는 그 모습이 뭐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죽게 다 위탁하면서 마지막 장엄한 인생을 마쳤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그러니까 살아야지 죽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집에 걸리도록 살아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 한다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 가고 여러분 또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들이 뭐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다 얼굴이 평안없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분통 터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는 때때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래도 가는 길 저래도 가는 길인데 이게 내가 옳다고 부부간에도 그냥 싸우고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할 말 안 할 말.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또 성도가 성도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대 친 것이 어디 그냥 급수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다 불을 질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막 환하고 분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에요. 제가요 이 설교 끝나고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거든요. 내가 설교 작성하면서 너 참 멀었다. 오늘 표정 관리를 보니까 막 어쩔 때는 막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러는 게 내가 봐도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특히 내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갖고 와가지고 이 제목을 이거 잡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나도 가만히 보면 뭐 그냥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 집에서 특히 자녀들 또 부부관계에서 또 뭐 조금만 일 있으면 아무리 목사인데도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키는 작아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깡패 놈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태권도 가가지고 제가 유단자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약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 넘어차기 좁고 넘어차기 하면요 젊은 사람들이요 놀래 자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 일 있으면 빡 열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내 얼굴을 거울에 가서 보면 무슨 얼굴? 그런 얼굴을, 그런 목소리도요 우리가 때로는 막 이래가 들지만 막 열받아가 속상할 때 한번 여러분 녹음시켜봐요. 마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열받았을 때 녹음시켜놔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저는요 이 강도사님이 참 부러워요. 항상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자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스데반님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우고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너 잘해주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 고울 수 있어. 오는 말이 고약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가는 말이 고약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하거든요. 예.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5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 현장이 어디 현장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복음 전파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지옥 못 가고 안 가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거 하다가, 그것도 남도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잘 믿나는 이런 사람 중상 모략당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질질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지금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다른 걸 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집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풍랑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풍랑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일을 가는 그 얼굴 보면 나도 같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어렵죠.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그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무엇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급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응원합니까? 스데반을 응원하고 환영하며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이겨라 이겨라고 누가 응원해요? 하나님이 응원해요. 예수님이 응원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마귀 얼굴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니들 때문에 나는 영광의 순교자가 된다. 너희들은 지금 니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불쌍하다. 지옥에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나오니까 얼굴이 어떤 거예요? 오히려 바꿔지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또 취직하기가 어렵고 지금 또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정부 정책이나 각 지역마다 하는 걸 보면 때로는 열이 나고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왜 구리시에서 4명 이상 뭐 하면 안 된다고? 집회 금지란 말이 왜 나와요?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명 집회 금지 이래라 가지고 그거 보면 뭐 익었어요? 이거 교회 먹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하고 소독하고 그러면요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현재. 근데 왜 나는 구리시도 사람도 아니지, 남양주 씨한테 나한테 여러분한테는 안 왔어요? 왜 와? 왜? 우리는 남양주인데. 이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얼굴 보면 꼭 안 좋아 보여. 이거 딱 내가 동영상 보면 이 얼굴이 꼭 안 좋아서 얘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옛 천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막 속이 터지면 속 터지면 얼굴이 어떻게 고지상되는 거고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스데반 집사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신 예수, 누구 위해서? 바로 나 위해서. 그 예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그 예수. 걱정하지 말고 와라, 순교 겁나지 말아라.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듯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 보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참 어렵지요. 어렵지만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문제는 빨리 마음을 막 열이 나 이렇게 하려다가 아이 하나님 합리가 선을 이루지. 아이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저도 목사지만 막 때로는 막 이게 올라가 막 이러다가도 아유 그래 한번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마음이 또 달라지게 돼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이 쫙 달라지는 걸 봐요. 근데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내 얼굴이 마귀 얼굴이 돼버려요. 목사 얼굴이 아니야. 내가 그런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이고 안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사람이라.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사건 보면 빠집니다. 풍랑 보면 베드로가 막 깊숙이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순교의 엄청난 대열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해지고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송가 382장에 보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그러한 찬송가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이 땅에 나오게 된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사연을 말씀을 드립니다. 1904년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 그 아내는 시빌라라고 하는 그 아내인데 그 아내가 안타깝게 막 개척교회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때가 돼서 이제 마칠 이제 암병 걸려가지고 거의 그 임종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월터 마틴 목사님은 잠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손목을 꼭 붙잡고 그리고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예배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아내를 참 처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의 손목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예배를 인도하고 다녀오세요. 교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하나님은 저를 꼭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원으로 왔습니다. 예, 병원으로 와보니까 아내가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런데 그 죽어가던 그 사람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환하고 빛이 나고 화색이 돋고, 야, 하나님이 회복해 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정도 얼굴이 막 환하고 완전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미소를 짓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종이 한 장을 쥐어주면서, 여보, 나 이제 잠깐 자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 한 장을 남겨주고 눕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잠을 잡으러 만 거예요. 그것이 곧 뭐가 됐냐?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하여튼 육신적인 이별이 된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거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숨이 떨어지니까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나서 도대체 이거 뭔데 이거 뭐가 하고 펴봤더니 거기에 아내가 남편 가고 나서 막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은 그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어떤 시냐?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그 내용이 이게 막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읽다가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곡이 떠올라가지고 즉시 곡을 써 내려간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찬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까지만 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예, 바로 이 사모님, 이 아내는 그 아픈 고통 가운데, 암이에요. 돌아가실 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여보, 목회하는 구석구석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예요. 때로는 배고픈 날이 있을 것이고 병들어 신음해야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얽혀서 고통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아 신음해야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근심 걱정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런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 겸 자기의 그 소망이 담긴 그러한 글을 적어서 남편에게 준 것이 오늘의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만이 지금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분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스데반 집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천사의 얼굴은 결코 미남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의 얼굴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얼굴에 이것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참으로 모세가 가졌던 그 얼굴빛,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마음이지요. 이 마음을, 이 얼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길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금에 닥쳐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정에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분통처럼 분통 터질 때도 그 문제 보지 마시고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